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을 읽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개간을 함께 나누고 우리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짧은 구절이기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시는 그 발걸음에 어떤 기대함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기대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기대함으로 우리가 또한 예배드리고 삶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복음 그리고 우리 삶. 제목을 바꿨어요. 복음 그리고 우리 삶.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그리고 우리 삶. 에베소서 말씀은 첫 번째 복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 상반기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를 통하여 신약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품었냐면 이방인을 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사건을 통하여 구원받은 공동체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큰 두 가지의 물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조금 나누기 전에 그 배경을 조금 더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에베소서 배경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좀 알 수 있냐면 사도 그 전장으로 가면 전으로 가시면 네네네. 우리가 에베소서 교회를 알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좀 보면 에베소서가 어떤 교회인지 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그리고 2년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더 이상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라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점점 이동하는데 드로아 항구 도시까지 그들이 나아가게 되었다.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곳에서 밤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한 이후에 다시 어디에 왔냐면 바로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부터의 이야기예요.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그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고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 세례를 베풀 때 그들에게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19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한 것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아니요. 해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마음이 굳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회당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회당을 떠나서 이제 복음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2해 동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선을 이렇게 두란노 선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가 전하고 가르칠 때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병든 자를 고치고 아픈 자를 치유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넣으면 그 병든 사람이 치유받고 그 다음에 아픈 가운데서도 난다, 이런 믿음으로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도 주님은요,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병든 사람에게 손수건에 앞치마를 놓았을 때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계속 전하였어요. 계속 전할 때 그곳에 살고 있던 마술사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들에게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마술책을요, 불태워 버립니다. 이것 또한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에베소는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부흥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만 있으면 좋았을 건데 항상 사도행전은요, 부흥이 있으면 고난과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에베소에서 그들이 겪은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는요, 해상과 무역의 교역지였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되게 교통이 활발하고 상업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에베소에는요, 수많은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며 따랐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풍요의 여신 아데미 여신, 그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 있었고 그 신을 섬기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려고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지역에서 머물러서 숙박업이 엄청 발전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 우방 신에게 섬기는 기념품을 판매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이 신을 팔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파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재물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오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에데미 여신을 섬기려 왔던 사람들이 그들의 발걸음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줄어듦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쌓은 재물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그들이 느낍니다. 그렇기에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는데 그가 많은 여러 직공들과 함께 예과 에데미 여신의 이름을 외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3년 동안 머물렀던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3차 선교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는 가이사이로 옮겨져 2년 동안 더 감옥에 갇히고요. 거기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나는 로마인이다. 나는 가이사에게 나는 재판을 받겠다.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해서 그는 로마로 이송이 돼요. 그리고 로마에 이송이 되고 2년 동안 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서, 이 편지가 어디에서 써였냐면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라는 거예요. 복음을 3년 동안 전했던 그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지역에서 떠나 감옥에서 4년 동안 있는 그 생활 속에서 그가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를 향하여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라는 거예요. 지난해 거의 사도 바울이 10년 동안, 거의 10여 년 동안
그가 선교 여행을 했는데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던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 에베소를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이유는 대부분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에 자신의 의견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편지를 쓴 게 서신서에 많은 내용들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게 편지를 쓴 것은 그런 내용 때문에 쓴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말을 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창세전부터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는데 그것이 언제 드러났냐, 그것이 언제 전해졌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서나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이 전해졌다라고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하여 사랑이라는 단어를 107번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는데 19번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장 15절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잠시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5장에서 2절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를 위하여 우리를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에베소서 곳곳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득 넘쳤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서신서를 썼는데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이 에베소를 향한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줄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사랑 처음을 버렸느니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고요.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 메시지를요,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장 넘길게요. 네.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요, 우리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사랑한 적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나에게 주더라도, 명예를 주고 재물을 주고 수많은 걸 주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사랑을 외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년 때에 특히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변함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도 재물도 명예도 그것도 조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과연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사랑이 가득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거하라 이렇게 외쳤고, 시간 이후에 사도 요한은 너희가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난 그 첫사랑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랑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세상의 소망과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혹시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가득한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우리의 처음 사랑과 지금의 사랑이 똑같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며 너희의 사랑이 변함없다고 응답받는 믿음의 교회와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작성한 서신서로서 총 6장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의 큰 줄기가 아까도 말했지만 1장에서 3장까지의 복음 이야기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감사와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게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4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의 이야기예요. 구원받는 성도들이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우리 다음 장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에베소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게 바로 에베소서이고, 편지의 처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3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의 내용으로 이 에베소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삼아주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백성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변화되었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상속자로 삼으셨고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에베소서에 숨겨져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 이 에베소서가 참 숨은 교리적인 복음서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성삼일체 이야기, 복음 이야기가 가득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이방인들의 그 전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일이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된 사람, 구원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방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아갔던 유대인들,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셨다는 것이 에베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목적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소명과 그리고 구원과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 이것을 에베소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하나로 만드셨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 가로막고 있던 이 담을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허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율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에서는 제외됐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사라지게 만드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의 새 사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 에베소를 통해 사도 바울이 이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용이 이제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 사람들처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들과 함께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섬기는 일꾼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섬기는 일꾼으로 나를 삼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예요. 더 깊이 보면 여러 가지 더 사건이 있는데 큰 줄기는 이렇게 복음의 이야기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갈 때 4장 1절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 이방인으로서 살아갔던 너희들의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어 너희가 교회와 가정과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4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 되어 살아가라.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살아가라. 왜 그러냐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 되어 살아가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르심의 가운데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합당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 되어 살아간다.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습에 따라, 우리의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서요 은혜의 선물을 각자 다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달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려고 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달자로, 목사, 교사로 다양하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성도를 준비시켜 주신 것을 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다양하게 분량대로 우리에게 선물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통하여 우리 꿈꾸는 교회에게 접목을 하면 주님은 우리를 분명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 주님께서 부르셨고 우리가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 되어 살아가라.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하나 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며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은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역할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과 사명을요, 우리가 함께 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무엇을 기대하냐면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길 원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먼저는요, 예성아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사람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으래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요. 이것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지음받은 그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버려야 할 옛사람과 입어야 할 새사람,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과 입어야 할 새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4장에서 후반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입어라. 분노를 버리고 평화를 입어라. 도둑질을 버리고 구제를 입어 선한 일을 해야 한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한다. 악을 버리고 용서를 입어야 한다. 음행과 탐욕을 버리고 자기 절제를 해야 한다. 술에 취함을 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옛 사람이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장이요. 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새 사람을 입으면요, 우리는 시와 찬송과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 옛 자를 버리고 옛 사람을 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데요. 다음 장이요. 그 어디 급선입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또 있는데,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가 넘어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든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으면요,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요.
다른 사람께 복종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옛사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찬양하며 범사에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방인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끝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가정의 이야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며 아내는 주님께 하듯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는요,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종은요, 그리스도께 아는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을 생각하며 종을 대하라. 종을 막대하지 말고 너의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나 동일하게 대하시듯 그를 아끼고 그를 사랑하며 대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직면한 악한 영들, 마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을 때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복, 곧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그냥 딱 띄어서 짧게 말하면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으로만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고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짧게 나눠서 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원하는 숨은 뜻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우리 삶에서 순종해야 할 모습들도 찾아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요, 복음의 이야기를 통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의 삶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어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가지고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여 작은 예수가 되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놀라운 믿음의 자녀가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차고 넘치는 또한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